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은밀하면서도 실제 그 파괴력이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너리즘이에요. 신앙이 습관화되고 피상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교회에 오고 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사라지는 것.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안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좀 더 편할 수 없을까?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절기를 우리가 계절마다 또 시기마다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그렇게 신앙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을 되돌아보고 각성하고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 안에 있는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기조차 신앙의 각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를 행사로 지키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자매님들은 교회 음식 준비해오느라고 정신이 많이 그쪽에 쏠렸을 것입니다. 밥해 가야죠. 반찬해 가야죠. 또 어떻게 이 모든 걸 꾸려야 되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행사가 거의 없는 편이긴 하지만 큰 교회는 부활절 칸타타 준비해야죠. 성가대는 또 크리스마스 되면 또 무슨 특별한 행사 준비해야죠. 그래서 절기의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절기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각성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고 계시나요? 부활주일이면 부활절 헌금해야지. 뭐 이런 어떤 사이드 쪽에 본질이 아닌 어떤 그런 쪽에 신경 쓰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그것이 기초예요.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제가 보기에 비교적 평이하지만 잘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전도 책자 중에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영덕 목사님은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두 가지 이유를 부활과 기도의 응답이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안다고 그분은 그렇게 그 책에 쓰셨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폴 리들이라고 하는 그 캠퍼스 전도자가 계십니다. 미국의 IBF라는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캠퍼스 전도자예요. 너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효과 있게 증거했던 분인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왜 기독교를 믿는가? 자기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자기 신앙을 되돌아볼 때 결국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임을 자기는 안다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So what 하는 거예요. 부활했으니 어쩌라는 말이냐. 부활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다시 사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 진정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과 관련되어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소원이 부활입니까? 성경적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가장 강렬한 열망은 성화예요.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내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온전한 그런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 성화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어려움은 제 몸의 연약함이에요. 물론 제 속에 있는 죄성인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우리의 이 바디, 우리의 이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연약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운명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부활의 그날이 오면 제가 온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며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활의 의미는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부활의 의미를 찾는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부활은 과거에 또 미래에만 의미를 갖고 현재에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이 현재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부활은 우리들의 현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오늘 여기서의 내 삶의 실존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산자라. Living one.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유배되어 있던 중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권능과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그 주님을 본 순간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생명으로 충만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회생 또는 소생이 다른 것 아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전부 부활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또다시 죽는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모습,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은 영광과 권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나는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자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사십니까? 아니면 사라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전 사라지고 있어요. 누군가 저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날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 자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산 자이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기웃거릴 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산 자이십니다. 유명한 그 위대한 여러 종교의 스승들, 인류의 스승들이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가르침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미래에 다시 오실 그런 분만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순간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산자이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제 살아나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산자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산자라고 자신을 밝히셨는데요.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보이시고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사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도 여전히 주님은 이 세상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제자들을 주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성령을 보내신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이유는요, 이것이 마지막 지상에서의 모습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잠깐 나타나서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사라지시고 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이것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방법으로 지상을 떠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것인지 앞으로 또 나타나실 것인지 제자들이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 이것이 이제 내가 지상에서는 마지막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정말 떠나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남아서 이제는 떠나가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외롭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며 그 주님의 분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고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증언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이 모든 일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승천하시고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참 담대하게 증거한 후에 그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죠. 근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다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신의 충실한 종, 증인 스데반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소아시아의 무시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비두니아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영이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셔서 어디로 가죠?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리스로 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이 바울 일행을 그들의 선교의 방향을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으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의 출발이었던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이제 이 성에서 나를 증거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하기로 택한 나의 백성이 너의 전도를 받아서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1장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산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부활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제자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대체로 이 주님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영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동의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 사실상 동의어로 보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오늘 나와의 관계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 다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세상에 증거하는데 부활한 증거가 어딨냐고 물으면 우린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그 역사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로만 되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나는 체험한다고. 현재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건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어떻게 알죠? 사실 저는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 구절이 제일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럼 내가 죄도 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여러 번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또 영접기도 하고 또 영접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혈기가 많던 사람이 아주 온유해졌어요. 예전에는 콧대가 높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겸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참 입만 열면 과장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진실하지 않던 사람이 너무나 진실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어요. 예수 믿고 바뀐 사람 많이 보았어요. 그걸 통해서 압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것이 달라진 이유가 그 사람이 무슨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를 악물고 결심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저 사람 안에 예수님 살아있다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신다는 의미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독단적으로 내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게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제가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반대 방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는 느낍니다. 제 생각 속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제 감정 속에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때때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주님이 제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 감정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 그것으로 제 감정을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제 의지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물론 제 속에 육신이 있어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충동에 제가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 속에 육신이 더 강한가 아니면 주님의 생명이 더 강한가. 얼핏 겉으로 보아서는요. 육신이 더 강해 보여요. 혈기가 날 때, 욕심이 생길 때, 내가 어떤 못된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도 육신보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성령님이 더 강하세요. 제가 얼마나 의지력이 박약하고 한번 결심해도 지키지 못하고 쉬이 변하는 변덕쟁이인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육신대로 행하지만 육신대로 행할 때마다 항상 저는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 안에 주님 살아계셔서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제가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 또 회개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의 롤드십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력으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해보면 되죠. 주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야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인도, 보호, 공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건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만 해보세요. 아주 주님의 인도가 세밀하고 세심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안에 사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실제로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들, 그것을 교리적으로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의 중요성은요. 오늘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이 삶의 체험을 확증해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교리가 우선이 아니고 실제 체험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교리고 그것이 설명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될 것은 무엇이죠? 다시 오실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누가 저에게 질문하면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 것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살아계신 그 주님의 생명을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죠?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명령 그대로, 주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간증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몇 년 전, 옛날에 이렇게 간증해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최근에 기도 응답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간구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고. 사실 매일매일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분명한 신앙의 확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